오늘은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어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이고요. 6월절을 지나고 첫십절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해서 7주 후가 되는 날, 정확하게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50이라는 숫자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의 기원은요, 모세의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강림하시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오순절은 율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하늘 덮은 가운데 한양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이게 오순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두려워서 떨었다. 출애굽기 20장도 마찬가지예요. 20장 18절부터 19절.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대언자, 선지자 전통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1절을 보면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강림하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기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치고 물러섰어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요. 모세만 백성의 대표격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두려운 분. 가까이 하기 힘든 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에게 직접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제사 제도가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도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오순절이 되자 아침부터,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모여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오순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구약의 오순절과 달랐던 점이 어떤 점이에요?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이미 깨끗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 몇 명에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리고 내 남종들, 내 여종,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차의 사이드 미러 보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문구가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아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한 반에 7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실을 콩나물 시루라고 불렀어요. 교실이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요즘에는 한 반에 20명, 20몇 명, 20여 명 된다고 하죠. 훨씬 예전보다 질적으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파악해서 학생들의 성향을 따라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70대 1로 가르치지 않으세요. 20대 1로도 가르치지 않으세요. 우리와 1대 1로 만나서 1대 1로 교제하면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1대 1로 우리가 만나길 원하세요. 에스겔서 36장부터 26절, 27절에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구약의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다면 신약의 오순절에는요, 그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너희 속에 내 영을 주고 내 영이 직접 1대1로 너희들을 지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따라서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책을 주시면서 알아서 자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저자 직강으로 1대1로 너희를 지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1대1로 만나서 직접 지도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1대1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구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은 가까이 하긴 좀 무서운 분, 두려운 분인가요?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인가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알긴 아는데 막연하게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올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좀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에 좀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지 않나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까? 더 헌신을 요구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게 두려워서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순교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선교사 체질이 아닌데 나보고 저 멀리 선교하러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억지로 나를 이렇게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뜻을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화에 대해서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지만 성화는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이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가면 하나님도 한 걸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수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겁니다. 야고보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도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 생각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죄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꽃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참 좋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꽃이 멀리 있던 꽃보다 더 아름다운 걸 발견하게 되고 또 이제는 그 꽃의 향기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더욱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나님을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선순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가는 모습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친밀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일만이 아니죠. 주중에도 성령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산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상 속에서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적용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한 걸음 다가가 주님과 더 가까이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